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구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그 스스로 이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그 모든 후손도 이 은사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구문에서는 앞서서 소개한 이 행위 언약과 관련된 이러한 죄의 문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계약의 언약의 이러한 그 성격이 무엇인가, 또 이거를 깨뜨렸을 때, 위반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에 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죄에 대한 정의, 또 그 죄의 결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구문에서는 특별히 바로 이 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첫 출발에 바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당하게 불의하게 뭔가를 행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을 또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 마치 이 행위 언약을 세우신, 이 선악과 명령을 세우신 이런 그 하나님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된 것처럼 이러한 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죄를 설명해 가면서 그 죄의 정의와 성격, 그 죄가 또 행위 언약에 대한 또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다시 한번 이 행위 언약의 이 위치와 성격을 더욱 선명하게 밝히면서 죄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악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결국 이 죄가 출발되어진 것이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바로 인간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 죄의 성격을 아주 명확히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를 배우면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라면 인류는 죄를 짓지 않았지 않겠느냐?' 뭐 인제 이러한 그 질문들을 하면서 이 땅에 죄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하나님이 거기다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두심으로 인해서 괜히 유혹거리를 거기다가 두심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이러한 위험한 또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뭔가 원인이 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러한 그 행위 언약의 또 이러한 약속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담의 타락까지 알고 계셨다라면, 신적 작정과 섭리 가운데 알고 계셨다라면 왜 막지 않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거기다 선악과를 두셨는가. 선악과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왜 행위 언약을 아담에게 세워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거를 하나님의 신적 작정 계획 속에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비록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등 떠밀거나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이 땅에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아담이 타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아담의 이 타락과 또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짓도록 등 떠밀었다,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러한 마치 하나님이 죄를 짓는 신처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첫 장면, 바로 에덴 동산의 이 상태를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해야만이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렇게 해석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인본주의적으로 사고하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 창세기 1장, 2장에 있어서의 이 행위 언약의 이러한 놀라운 이 장면,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세우시는 이 장면, 또 선악과를 명령을 그렇게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하시는 이 장면을 아주
놀랍게 바르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특징이고 또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또 우리 장로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와 관련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 에덴 동산에다가 그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는가? 만약에 안 두셨다라면 이러한 인류가 비참함에 빠지는 이러한 고통은 없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그 핑계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런 호기심, 악한 질문이죠, 사실은 이거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이 타락할 거를 알고 계셨다라면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다라면 왜 안 막았는가? 결국 막으셨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또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런 또 악한 인간의 또 죄악된 핑계성, 이러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1 장 2 장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가 지정의와 같은 이런 인격적 그러한 모습이고 또 이성을 가진 그런 인격적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통상 이야기합니다. 짐승하고 인간하고 외적인 모습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창조물이고 짐승은 그런 이성과 인격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러한 형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이러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두 번째 은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하나님은 명령자여 창조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주셔서 약속관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낮아지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맺어주시고 너가 이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의무관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굳이 그러한 의무관계에 구속되거나 묶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도 그 약속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이요 선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면 하나님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는 그런 신실함이 그 약속에 작동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극한 큰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인격이 없다라면 결국 인간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그런 이성적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격적 행위가 없다라면 짐승처럼 그저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돌과 나무처럼 기계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그러한 자유권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아담의 잘못인 것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한 아담의 잘못, 인류의 잘못이지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물을 줬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책임이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격을 주시고 이성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잘못 사용한 인간이 잘못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에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고 우리 인간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맺어 주신 것은 일방적인 단독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주권적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집행되어져 가는 것은 약속 형태로 집행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함께 서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이 펼쳐져 가는 쌍무적 협력적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신 50%, 인간 50%, 이런 신인 협력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춰 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로 그렇게 약속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역사를 펼쳐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단으로 인간의 의지와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의 역사를 또 이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무적인 협력적인 형태로 조화 형태로 인간의 인격을 수단의 형태로 사용하는 그러한 쌍무적 협력의 형태의 협력적 그런 방식으로 언약이 펼쳐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쌍무적인 그러한 개념만 강조하면서 주권적인 그러한 은혜 언약의 또 이런 언약적 성격을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과 인간이 쌍무적으로 서로 협력적으로 맺어가는 이러한 공로적 원인적으로 서로가 힘을 보태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 협력 개념을 이해하는 거고, 우리 장로교는 협력이라는 단어를 쓸다 할지라도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는 수단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한 속에서 행위 언약을 주셨고, 그 행위 언약이 집행되어져 가는 방식은 쌍무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구적으로 수단적으로 사용하셔서 인간과 협력하시면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도록 공로적 원인적으로 인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단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주의 역사가 펼쳐져 가도록 그렇게 행위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이러한 타락의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고 신적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이 아담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은 신적 작정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사용하셔서 인간의 이런 의지와 이러한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더 큰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모르셔서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의를 행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의 아주 본성 안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또 3장이라든가 또 로마서 9장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러한 거대한 역사, 또 하나님께서 악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비록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닐지라도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통치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간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호기심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부당하게 인간은 늘 호기심을 가지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행위 언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스스로 결국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악을 택한 아담의 잘못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담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의를 빼앗기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사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만 빼앗긴 게 아니라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인류 전체도 그 의를 빼앗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란
이렇게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도덕적인 어떤 미안함을 느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좀 더 공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행위 언약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셨던 소중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함으로 불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의 이러한 약속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이 은사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는, 그리하여 인간은 죄책,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하나님이 진노하고 정죄하시니까 결국 인간은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의 열매들이 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원죄는 바로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인간에게 죄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이 죄의 책임을, 죄의 형벌에 대한 또 이 비참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질서,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 전체에 그렇게 퍼졌다 할지라도 그 행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행위 언약의 위대한 선물을 주셨고 그 행위 언약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 언약의 선물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깨트리는 쪽으로 그렇게 아담은 선택했고, 우리가 인정을 하던 안 인정하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도 아담과 더불어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결국 그 행위 언약에 불순종한 자로서 우리 전 인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비참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이 비참한 고통과 괴로움을 인생 속에서도 겪게 되고 또 죽음이라는 또 이런 고통을 겪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이런 무서운 형벌을 영원토록 인간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이 심각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또 성도들은 정확하게 배워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늘 평생에 또 이렇게 바르게 깨닫고 감사하며 또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바로 이러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어떤 죄책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원죄를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바로 이 원죄를 짊어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와 진노를 받았고 그래야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고 그래야 죽음과 지옥의 이런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원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는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시며 그리하여 그가 친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를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죄의 그러한 정의와 죄의 그러한 역사와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죄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불순종 또 배도 이렇게 최초의 죄의 성격을 행위 언약을 깨트린 불순종, 하나님을 배반한 그러한 배신, 이러한 교만 이렇게 설명하고 바로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 정령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선악과 명령의 그 경고가 결국 인류에게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함의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의를 잃어버렸고 또 이 땅에서 비참한 고통을 겪고 또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러한 상태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 자범죄에 대해서 죄의 종류는 바로 원죄,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가 되고 그 원죄로부터 우리의 많은 생활죄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도덕적 범죄들이 윤리적 범죄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든 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행위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무서운 정죄와 진노와
또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모든 인류는 결국 짊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해설할 때 사람의 비참함의 다른 이면이 되는 형벌의 지극함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죄의 성격, 죄의 본질, 이 죄의 그런 원인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라면 이제 죄의 결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극히 심하게 정의롭게 확실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주 지극히 엄중하게 그다음에 정의롭게 그다음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벌하신다라고 성경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다음에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그 창세기의 바로 이 경고가 결국 모든 인류에게 그렇게 그 행위 언약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엄격한 요구, 정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정죄 아래 놓여지는 이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원죄가 발생이 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율법의 완벽한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 결국 저주 아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넘겨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죄들이 다 동등한 형벌을 벌받지 않는다고 해야 옳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죄와 관련해서도 그러나 모든 죄는 지극히 사소한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죄의 그 형벌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을 더 많이 죽인 사람들은 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지옥에도 분명히 단계가 있는 겁니다. 등급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악을 행한 자들은 더 심각한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또 조금 더 덜 죄를 범한 자들은 또 그 정도의 형벌을 받는 것이. 그러나 지옥에 있는 상태는 똑같은 것이. 그래서 가장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그 죄의 성격, 원죄 때문에 어떤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완벽한 요구를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양한 또 자범죄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러한 또 범죄의 성격에 따라 더 엄한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지옥 안에서 그 차등에 따라 좀 덜 받기도 하는 분명히 또 이러한 또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형벌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다. 무거운 죄들은 극심한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나 가벼운 죄들은 좀 더 가벼운 형벌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다. 지옥에서 벌 받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그 지옥에서도 또 차등에 따라서 그렇게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금생에 당하는 환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나 배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징계인 것이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 비슷하게 그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신자가 된 상태에서 겪는 그런 많은 고난과 죽음은 결코 지옥의 형벌로서의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성화적 책망, 징계의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세워가기 위한 채찍질과 징계이지 불신자들처럼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바로 지옥의 이러한 형벌, 또 죽음의 이러한 고통의 형벌, 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또 비참한 형벌, 또 하나님 앞에 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비참한 상태, 이런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인간이 처해 있는 이러한 상태는 단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진노와 정죄와 형벌의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이러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함을 받아야 되는지 바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이런 죄의 형벌 또 성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구원의 이러한 위대함과 그 은혜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